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05문입니다. 감사절 1번입니다. 제10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각각의 인생들을 이 땅에 두심은 창조주 그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찬양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두셨으며, 모든 인생을 거룩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11월 셋째 주 온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모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동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승동의 귀하고 복된 제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4분의 부목사님과 6분의 교육자들을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고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력하여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13곳의 해외 개척교회를 지켜주시고 7분의 협력 선교사와 6분의 파송 선교사의 복음전도 사역을 변함없이 잘 감당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처처해 두셨으며 이로 반드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본을 보이며 전도의 사명 이루게 하시어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있는 가증스러운 모든 우상을 다 멸하여 주셔 반드시 복음으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특송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의 분들하고 인사할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들인지를 확인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이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일상들을 간섭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면서 오늘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요 또 그리고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어떤 구절로 그렇게 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눌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다가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본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리장으로서의 그 직업의 어떤 것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세리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이 삭개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과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의 이방인과 그리고 또 죄인과 세리를 다 같은 묶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로 그렇게 여겼던 대상인데,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인 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인하여서 누가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민족도 넘어서고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역할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 가지고 또 이 이방인인 이 누가의 손을 통해서 이 삭개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주의를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광하고 또 환호했던지, 어딜 가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지역 가운데로 오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혹 병에 또 치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또 그리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그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세리요, 또 그들 가운데서 세리장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거나 배려하거나 하는 모습을 아마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무리의 맨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자 하지만 사람들의 배려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그런 조건의 한계 때문에 키가 작아서 웬만한 위치에서는 예수님의 행렬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 하면, 이전 성경에는 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보기 위해 가지고 삭개오가 무리를 비집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간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더 삭개오가 눈에 잘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계기를 가지게도 만들어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그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아마도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삭개오로 단번에 알게 되신 것도 뭐 놀라운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복음서의 어떤 정황들을 바라보면 마태를 통해서 또 세리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그 교제를 가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세리들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한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자신 수하에 있는 혹은 또 친분 관계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세리들 가운데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들은 얘기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런 그 사전 정보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꼭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 모임 가운데서 세리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세리 집단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려줬을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어쨌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자 하는 그런 그 삭개오를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모든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심령의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뭐냐 하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구제하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이라도, 이전 성경에는 토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혹이라도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가정에 이제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런 그 삭개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될 때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그런 그 대면 가운데서 가지게 되는 이런 특별한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의 셈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건 뭐 신학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계산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측면들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삭개오는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정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재산의 절반을 뚝 하고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보여주는 그런 그 감사로 되어지는 이런 어떤 계산법,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 삭개오가 들려주는 감사에 대한 계산법을 바라보고 함께 누리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가 보여주는 이 감사로 하는 계산은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때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고 철들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특히나 사춘기의 어떤 그 시기들을 이제 아이들이 겪게 되면 부모님들이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길 조심하고 차 조심도 해야 되는데 무엇도 조심합니까?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를 조심하고 친구를 구별해서 사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때 그 영향력 받은 것이 자기의 가치의 기준으로 바꿔지는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뭔가 정확한 인생의 방향과 답은 모르지만 이제껏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도 다른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이럴 때 바깥에 나가서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전에가 부모님의 영향력이라면 이후에는 그에 반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자기의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보내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냐면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 아래 위로 선후배, 그리고 더 이제 어른 세대로는 선생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혹 친구들 가운데 선배들 가운데 이게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속해 있는 또래 집단에 이것이 유익하거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설득하면요, 멀쩡하게 착한 애들도 그게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편에서 훨씬 더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악도 선으로 여기면서 저질러 버리는 것이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이제 탈선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청년이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장년 세대로 넘어가지면 견고한 자기 기준의 어떤 틀이 세워지게 되면서 타인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어떤 영향력으로 내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그 경험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멀쩡하게 장성해서 그리고는 어떤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꿨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돈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사람을 만나면서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게 처음 보는 사람이건 이전에 알던 사람이건 교제를 나누면요, 그 교제는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줍니다. 기쁨을 주기도 하고 훈훈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면 용돈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계산을 하면요, 돈을 쓰기도 못하고 누구에게 용돈을 주거나 하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섬겨지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것이 계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또 교제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나서도 이게 계산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게 자녀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내게 마음에 상하는 부분들을 일깨울 때입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밥 사 먹인 것 또 이전에 뭔가 선하게 선물 주고 했던 것들이 다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계산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재차 분별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놓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생기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그래서 그걸 따져보고 계산을 했더니 섭섭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계산을 해봤더니
내 편에서는 내가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때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이 계산해서 손해보는 것과 같은 관계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거나 나를 만나는 번수를 줄이게 되거나 혹은 감정상에서의 어떤 그런 보호장치를 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연인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좋을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어느 날 미운 생각이 들면 이전에 행했던 것 혹은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 계산할 때 손해나는 것들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 관계를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산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그 계산법은 그의 그 재물을 낭비하는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더니만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변화, 그게 뭐냐면 이제껏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껏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세리를 왜 했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리를 해도 돈 벌기 위한 것인데 삭개오는 직위가 세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의 세리장은 돈을 주고 사는 직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은 돈을 주고 로마에다 주고 그 직위를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은 민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세리를 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결국에는 누가 부유해지는 겁니까? 일정 부분은 로마에 바치지만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일이 뭐냐면 세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가치의 기준이 재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해버립니까? 재물을 반으로 뚝 떼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계산을 통해서 재산은 절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얘기도 보면 재산의 절반만 아니라 혹이라도 자기가 남에게 억지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서 돈이라고 하는 재화가 가득 차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다른 것이 들어와져야 이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텐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절반을 빼내고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분이고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자기 집에 모셔드렸더니 재산의 절반은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에게 있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죄인이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대상인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산법을 통해 갖고 사람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남기게 되냐? 그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오랜 압제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윤택하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 때는 절반 줘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세금으로 몇 %를 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을 딛고 살아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땅은 부유하게 잘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땅 가운데서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서 절망과
아픔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 경제적인 피폐함을 이겨내야 할까가 인생의 고민이 되어져 있는 그 시점에 꼴보기도 싫던 세리장 삭개오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이전에 삭개오를 보면 입맛살을 찌푸리고, 그리고 또 뒤에서 수군수군 하면서 짐승만 또 못한 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나와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갖고 나누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로 있는 삭개오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긍휼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원수라는 이야기죠. 원수였던 이웃이 무엇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형제와 자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삼법을 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덜어내는 이런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이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 이게 삭개오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그것은 돈을 주고 사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개오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누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은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이 물질보다 어떻다는 겁니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받고 그것으로 내가 부유해지는 것보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이게 100%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벌거벗고 빈 몸뚱이 가지고 그냥 손 꽉 움켜쥐고 얼굴 빨갛게 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무언가를 잡고 움켜잡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는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명예를 더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을 더 채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은 물질이든 명예든 그리고 단 하나 무엇도 그 손에 움켜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무엇만 남은 걸까요? 천국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물질보다 뭐가 귀하게 보인 겁니까? 사람이 귀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남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 기쁨이 표현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예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이 무엇을 위해 쓰인 겁니까?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세우는 일에 쓰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돈이 아니고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경험하며 예수님이 그 심장 가운데 새겨진 인생은 사람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만큼 이웃들에게 또 그 사랑이 흘려가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이 감사의 셈법, 감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계산법이 낳는 산물이 뭐냐 하면 섬김과 기쁨을 이끌어냅니다. 감사하면 섬김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그 섬김을, 베풀물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밀려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본인이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인해서 주인은 그 양들을 산에다가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생명의 여부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깨에 메고 찾아서 돌아올 때 노래 부르며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더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영광스러움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근데 이 일은 돌아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일들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인생의 특별한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삭개오가 작정한 일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눠줘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의 같은 민족이지만 동시에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침을 뱉는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사용을 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재산 가운데서 혹이라도 남에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착취하듯이 빼앗아서 자기의 재산이 되게 한 그런 그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셈법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남습니까? 50%가 남는 거죠. 50%가 남은 그 재물 가운데서 만약에 자기가 토색하여서 남을 억압하고 빼앗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남지 않은 재산에 세리여서 자신이 벌어들인 그런 그 재물이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더 많이 빼앗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일이다라고 하면 이 계산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계산인 거죠. 다 팔아도, 나머지 50%를 팔아도 4배는 절대로 갚아줄 수가 없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상황 정도가 되어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최소한 나는 세리장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막 살지는 않고 내 백성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최소한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합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요, 이것은 당하는 자의 입장과 그리고 가해하는 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백성들 가운데 그게 동의가 안 돼서 나는 착취당했다라고 생각하여서 삭개오에게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배로 그렇게 도둑질한 것이니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삭개오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렇게 대변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컸다는 거죠. 내게서 재물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절반이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도 내 백성이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해야지. 그게 마땅한 일이지. 그렇게 삭개오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게 있는 재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부분은 어떤 일에 쓰여진다라고 할 때 마음의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는 마음의 중간에 좀 변심합니다. 그리고는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감추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심령으로 가졌다가 되어진 일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은 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의 무엇인 거는 뭐냐면 어느 한순간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가 물질보다 더 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두 대상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실 우리는 늘 누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늘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승동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이 인사동의 주차장과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승동교회는 세상을 떠나실 때 한꺼번에 같이 묻혀 계시다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동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작년 올해 교회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선교지에 화재가 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그런 이제 어린이 도서관에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다시금 복음 가운데로 나오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헌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그 성금을 가지고요, 이 지역 가운데서 소상공인들 가운데서 좀 힘들 것 같은 분들을 저희가 기도하고 찾아가 보면 한결같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찾아가서 일정 금액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전하면은 부담스러워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해드리면 한 20년 만에 기도 처음 받아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면서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들을 표하시는 경우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 되어진 겁니까? 삭개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감사로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흘려보내는 방편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쓰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또 작년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승동교회에 이제 섬기게 되면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의 부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이 부담감입니다. 이런 부담감이 다음 세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오는 세대라고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자녀들에 해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 세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담스러운데 한국교회가 같이 걱정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 한국교회의 작은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작은 주일학교들이 같이 걱정이 되면서 마음의 부담들이 막 일어나서 제가 몇 번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잠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눈 그런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거액의 헌금을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세워내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 세워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한국교회 다른 성도들의 다른 교회 아이들까지 세워내야 한다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부담이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 신호탄을 해줬던 게 작년에 드려주셨던 그 헌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라고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제게 이제 온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내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이걸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그리고 이런 어떤 섬김들을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좀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에 우리 교회를 어릴 때 다니셨던, 지금 뭐 당장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는 어떤 이제 다른 교회에 지금은 이제 성도님이시죠. 그분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것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고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와 또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교역자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갖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게 그분들의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가 함께 만들어낸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당회와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맞구나. 아니요,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시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해내지 못하면 그런 그 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가 자칫하면 퇴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빚진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요, 다른 모든 내용들을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뭐 걱정되고 이렇게 하시면 걱정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재정이 마이너스고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관련된 일이면 그게 부담스러운데도 어쨌든 저질러 내세요. 그게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빚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승동교회를 제가 요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승동교회가 했던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행했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독립에 관여한 부분도 있고 독립운동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엄청난 주일학교가 모였더만요. 이 건물을 중심으로 당시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승동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아이라고 하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내는 효시가 됐을 겁니다. 승동교회가 앞으로도 127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로 정말 귀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오셨는데, 요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7년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더 큰 의미와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 삭개오가 보여주는 이 거룩한 감사의 산법은요, 감사의 산법은 자부심을 남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말씀은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절반은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억지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실제로는 단순하게 구제하겠다 혹은 단순하게 남에게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사실은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죄인인걸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결정한 일이 뭐냐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해진 율법이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도적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법에 준하여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뒤에 또 수식해서 그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삭개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고 그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더니 너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인쳐주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이루어지신 자격이 뭐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야. 남이 너를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건, 세리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끌어낸 거라고요? 감사로 변화된 삭개오의 심령이 그것을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대중들 앞에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자꾸 계속 이게 거룩한 부담이 자꾸 더 밀려오는 겁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저는 이 예배당이 너무 좋거든요. 저기 새로 지은 이웃교회, 큰 교회 예배당보다 저는 여기가 더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이게 우리 교회니까. 더 멋있어도 아니고 더 크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교회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기도드리는 기도의 처소는, 주차라는 주차장은 다 또 다른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믿음의 선배인 삭개오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어놓은 그 감사의 고백과 예물을 통해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면,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목사님들, 교육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승동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삭개오가 127년 올해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이런 삭개오 또 나오기를. 하나님이 물 붓듯 부어주셔서, 그래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이든 직장인이든 혹은 농부이든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무언가를 내어놓아도 내가 내 권세로 내어놓았다가 망하는 교만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내어드려도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니까 믿고 더 부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어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게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장로님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예수의 은혜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서 차고 넘쳐가지고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부어드려도 믿고 부어주실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천박해졌냐 하면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건축한다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헌금 많이 하면 어떤 이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쳤구나, 광신자네.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감당해내면 시간이 지나면 철없는 사람들은 깨닫게 돼 있습니다.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고 존귀한 자들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도 제가 봐서는 아끼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대를 지나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승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의 거룩한 택한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감사할 제목을 구하면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로 채우시고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없어도 더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부으시고 얼마나 높이셔도 언제나 보람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인도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만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 백성이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주님이 이 나라를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에 이르는 이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세대가 있건 인정 못하건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친히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지경을 지나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국방과 안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하나님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수많은 거룩한 믿음의 삭개오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나라를, 기업을, 세워진 모든 그 지경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치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르러서 밑둥만 남아진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현대의 세대 가운데 주여 우리의 영적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예수 없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대 가운데 주는 살아계시며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세대들이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력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어놓음으로도 헌신하고 몸을 들여 교사로 섬김으로 아이들 위해서도 감당해내고 이 땅의 수많은 죽어가는 주일학교를 어떻게 함께 살릴까 거룩한 고민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승동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의미와 같은 그 역할과 은혜와 능력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예외 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수고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데 종이나 우리 모든 승동교회 권속들이 하나 되어져서 여전히 그 믿음의 전통 아름답게 잘 세워가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응 방침 변경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만 드려집니다. 교육부서인 유아유치부에서 고등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로 드리고 실시간 인터넷으로도 송출합니다. 3일밤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빌립보서입니다. 강의 영상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편하신 시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승동교회 교육부서를 검색하셔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교제와 양육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내년도 2021년 예산을 11월 22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작은 자 삭개오의 심령 되어져 그러나 큰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그 마음이 낮아지며 그리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